네,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는 구약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성경 예언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냐면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인류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인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 2장에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성취가 되었고, 또 일부분만을 지금 이렇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살펴보고 8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요, 바로 이 세상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 70일의 예언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2장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배경만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이렇게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이제 짐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단순히 꿈을 해몽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이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왕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짠 하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이 꾼 꿈을 그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1, 2, 3, 4. 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장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장래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제국이 어떻게 될까? 그걸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다니엘이 보고한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이러한 모습의 신상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5개의 신체 부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구리로 된 배와 허벅지, 그리고 쇠로 된 두 다리, 마지막으로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근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온 세상에 그 신상을 친 이 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말한 이후에 곧바로 다니엘은 이 꿈이 과연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의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이 꿈은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장래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온 세계를 다스릴 이 나라에 관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정말 이 거대한 제국을 일으켰지만 이 제국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이 장래일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이 바톤 터치를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개 나오냐면 총 11번이 등장해요. 이것은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신상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 신상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셨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머리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신상의 첫 번째 이 금머리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왕은 곧 그 금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골든 시티, 그다음에 골든 컵이라고 하는 이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고대 근동의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지 좀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옛날 이 바벨론 시대의 이 고대 근동의 지도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굳건한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이제 성경에도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산헤립 왕 이후에 아시리아의 국력이 죄송합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디아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 바벨론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이 아들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메디아의 공주인 아미티스 공주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습니까? 사돈이란다. 이 장인의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일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이 아까 이제 아미티스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미티스가 바벨론으로 왔는데 향수병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티스의 향수병을 달래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주전 539년까지 현재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의 신상에 다니엘은
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어떤 나라? 바로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은으로 된 가슴과 이 두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연합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이 강력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로 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메디아 밑에 보면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곳이 있잖아요. 작은 이러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세계를 통일시키고 다스리고 있을 때 아까 메디아가 결혼 동맹으로 바벨론을 도와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와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로 이 메디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메디아에 어떤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냐면 아스티게아스라는 이 왕이 이제 이 메디아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아스티게아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의 딸이 소변을 누는데 그 소변에 의해서 자기의 이 메디아 제국이 온통 잠겨버리는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자기의 이 모사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왕이셔. 그 꿈은 장차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낳을 아들이 이 메디아 제국을 차지하는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스티게아스 왕이 후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내버리냐면 아주 여기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이 도시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장군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죠. 혹시 내 딸이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신하가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이 딸이 낳은 아들을 살려두거든요. 그러자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신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식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에 자기를 배반한 이 신하를 초대를 하죠. 이 신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태어난 척 그걸 감추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살려둔 이 공주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이 신하가 이 살려준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을 메디아를 정복하고 이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성경에는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시금 유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여기에 보면 이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조서의 내용이 바로 이 석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레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200년 동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러한 영토를 이제 차지합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방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구리로 만들어진 배와 허벅지에 해당하는 그리스 제국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여기 이제 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은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 군대에게 이제 구리로 된 창과 갑옷을 입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병사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 병사가 착용한 게 이제 청동으로 된 갑옷과 창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플리테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이 청동 무장을 한 보병을 가리켜서 호플리테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알렉산더가 특별히 개발한 전쟁 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랑크스라고 하는 전법이에요. 방패를 가지고 엄청 긴 창이 있잖아요. 6m, 7m 된 긴 창으로. 그래서 적이 접근하기 전에 팔이 길면 이제 싸우는데 유리하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전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하고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뭐 이수스 전투, 그다음에 가우가멜라 전투 이런 전투인데 이런 전투에서 승리해 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 그리스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컸냐면 바로 전 세계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차지한 나라가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 제국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한 나라, 잘 아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신상의 새로 된 다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이 로마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이 넷째 나라인 로마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2장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처럼 로마 제국은 강력한 철기병, 그다음에 철보병을 앞세워서 무자비한 학살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제국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거의 600년 동안 지금 현재 유럽 연합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상의 이 쇠로 된 다리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이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지금 예언한 것이라 하는 이러한 분별들을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머리부터 쇠로 된 이 두 다리까지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부터 로마 제국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에 이어서 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이 신상의 마지막 부분인 발과 발가락이 해당하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파생된 나라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의 여러 강대국이 바로 그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이러한 나라들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발과 발가락은 바로 인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어떤 연합국 체제를 의미한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나라로 보는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발과 발가락이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긴 지면을 할애해 놨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아까 말한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는 간단해요. 한 줄 한 줄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약 3절에 걸쳐서 이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만 좀 더 한번 읽어보시게요. 2장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자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나라 이 발과 발가락이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쇠와 진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 쇠는 어느 나라를 대표합니까? 로마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이 10개의 발가락이 이제 10개지 않습니까? 이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쇠는 엄청 강하잖아요. 진흙은 쉽게 무너지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 나라는 쇠의 이 강력함과 진흙의 약함이 공존하는 어떠한 연합국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3절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섞이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로마 제국과 관련 있는 어떤 나라,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다니엘의 이러한 설명을 우리가 근거로요. 두 번째, 쇠와 진흙이 잘 융합할 수 없죠. 섞이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나라는 연합국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그 연합과 동맹이 깨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부흥을 위해서는 함께 하지만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불안적인 요소를 항상 내재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연합체가 바로 이 나라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 지금까지 형제 자매님들 보셨습니까?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민족 연합체로 구성된 이러한 나라들. 그러면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제국을 우리는 아직 로마 제국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전한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적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로 많은 건전한 학자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다니엘서 7장을 잠깐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상의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에 어디를 때려요? 머리를 때립니까? 아니면 맨 밑에 있는 발과 발가락을 부서뜨립니까? 예, 맨 마지막 순서에 있는 발과 발가락을 쳐서 이 신상을 부숴서 온 신상을 부수고 그 친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돌.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냐면
돌에 비유한 말씀이 무려 7차례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전서 여기 나와 있는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돌로 오셔서 이 돌로 이루어진 이 돌 왕국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제 이 전시간에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이 땅에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쳐서 멸하고 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 자, 첫 번째, 그 나라는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거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리고 이 돌로 된 이라는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사람이 세운 나라. 하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신성한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갑자기 도래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세워진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한 방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라가 임하기 전에 혹독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35절에 보면 새와 진흙, 이게 전부 다 그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 나라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7년의 환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잖아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마지막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2장 44절에 보면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나라마다 전성기가 있어요. 그렇죠. 최전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는 그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고 그 나라의 주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 나라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이 교회의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전부 다 실제 이 땅에 있었던 나라들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나라였습니까? 다 상징적인,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나라잖아요. 따라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맨 마지막 나라도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상징이 결코 아니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재림하셔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 2장,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세상 경영계획. 과연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자, 순서를 요약하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기반을 둔 어떤 다민족 연합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돌 왕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바로 이 꿈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이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통치하시는 그 실질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도 정말 중요한 주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주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그 환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과 이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이야기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 7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 이어지는데요. 바다에서 이제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이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통치할 나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로 마무리되잖아요. 7장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통치할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게요.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 내용,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또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그리고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이제 마지막.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자, 처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제 제가 빠르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 7장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얘기는 이 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바로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조합된 짐승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에돔 족속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유적지에 가보면 그 성벽에 바로 이러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사자 문양의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제국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이 동일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곰이에요. 어떤 곰이냐면 그것이 몸의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몸의 한쪽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힘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을 든 쪽으로 기울인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처음에 어떻습니까? 연합국으로 시작됐죠.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제국을 완전히 통일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힘의 기울기가 완전히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곰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했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아까 말한 바벨론, 그 다음에 리디아, 그 다음에 이집트, 성경에 나온 애굽 이 세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바로 신상의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이 메데 페르시아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바로 표범과 같은데 날개가 셋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는 이러한 짐승입니다. 자, 표범이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날개가 달렸다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민첩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년이 안 걸렸어요. 거의 한 8년 남짓 걸려가지고 그 세계 대륙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달려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그가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왕좌를 놓고 내부 간에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거대한 이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네 나라로.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왕조, 카산더 왕조라고 하는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바로 신상의 세 번째 나라, 이 구리로 만들어진 이 배와 허벅지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자, 네 번째 짐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넷째 짐승은 위에 말씀 보시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근데 우리가 아까 2장에 보면 로마에 해당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넷째 나라는 자,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보세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2장과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네 번째 이 로마와 네 번째 이 로마와 로마 제국과 이 네 번째 짐승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열 뿔이 있다고요. 아까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본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10개죠. 그래서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 뿔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 열 뿔은 자, 그 나라에서 일어날 뭐라고요? 열왕이라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뭡니까? 이 전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짐승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로마 제국과 관련된 어떻습니까? 다민족 연합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와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 열 왕, 열 뿔. 바로 로마 제국과 관련 있는 이러한 어떠한 다민족 연합국 체제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 뿔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뿔이 나와요. 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읽어보면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인데 그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뿔 하나가. 그래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제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다음 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의 이제 정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뿔, 이 통치자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 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하는 일이 있다고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신성 모독한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두 번째, 때와 법을 고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약속된 것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교회를 알 길이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이 작은 뿔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1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달로 얘기하면 어때요? 42달. 일수로 얘기하면 1260일.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과 일관성으로 이 똑같은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신성 모독을 일삼을 것이고 약속을 파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3년 반 동안 핍박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서 사탄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 이거는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주의 날 이번 주에 김병원 선생님이 주의 날 이게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아까 이제 대적한다고 하는 이 표현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성전에 앉아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후서 뒤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강림과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지상에 그 나라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때와 법을 약속을 이렇게 변개한다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이제 교제할 텐데 거기 보면 장차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이 세상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 일의 절반이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약속된 것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71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똑같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약속들을 파기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패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과 강림하심에 의해서. 똑같이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 자, 여기 다니엘서 7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작은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뿔 이후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종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 꿈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에 돌 왕국이 온 세상을 이렇게 꽉 차고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